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주무셨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김지찬 총신대 교수님이 설교 중에 루터가 흑사병에 대처하면서 적은 그의 공개 서신을 번역하며 인용하신 것을 오늘 재인용하며 설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하는 치사율 45%가 되는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위험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흑사병이 돌면 그 도시의 3분의 1 혹은 반이 사망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가족도 버리고 도망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백과에 보면 흑사병은 130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흑사병이 프랑스에 이르렀고 아비뇽의 전 도시의 절반을 죽인 그리고 농촌을 폐허로 만든 상상 초월의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1300년대 흑사병은 치사율이 100%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이 흑사병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은 무자비한 그리고 두려움에 자연재해가 인간의 재해로 만들어진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흑사병의 처방은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떠나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늦게 돌아와라.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유일한 처방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흑사병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 발병한 집에 방어선을 치는 것, 그리고 시골로 떠나는 것, 아니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방향식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채찍 고행자들, 흑사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때리는 그런 채찍 고행자들에게 가담하는 것, 이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348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사람들은 이 원인도 모르는 끔찍한 병을 점점 두려워하다가 급기야 이 병은 한센병과 나병과 유대인들이 유포시키는 병으로 그들은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은 악마의 소행이라 생각하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문고리에 독을 발라서 이 병이 확산된다는 유언비어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1349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2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오면 두려워서 병보다 사람을 더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이르럽니다. 비단 그것은 오늘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인류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사는 1500년대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왔습니다. 시를 이끌던 프리드리히 사제는 비텐베르크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학을 폐쇄하고 루터와 함께 이 도시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도시를 남았습니다. 그가 남아있는 며칠 내에 그의 교회의 성도와 부목사 가족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루터의 첫째 아이도 병에 걸렸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루터는 몇 번이나 실신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에 남아 자신의 집을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으로 개방하고 환자들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이 속에서 루터는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치명적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해도 되는가?
그의 공개 서신을 보면 전염병 속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루터의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비텐베르크에 남았다는 이유로 도시를 떠난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적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많은 것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두가 동일한 짐을 지도록 주장할 수 없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당해라고 말하는 일부 설교자들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 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병을 걸리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하게 하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00년대 흑사병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격리였습니다. 루터는 격리를 위해 격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 사람 곁에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방법을 따라 연기로 소독하고 자신을 격리하는 것, 루터도 그런 방법을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격리해서는 안 되고 격리하지 않고 남아 일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어떤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는 목사들이 남아 돌봐야 합니다. 목사들처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 더욱 굳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하며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판사, 의사, 경찰 등 공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무섭다고 주인을 떠나서도 안 되고 주인도 종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자녀도 부모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그들을 서로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법을 따라야 하지만 말씀의 사랑의 법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떠나라는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민보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그 도시에 남아 그들을 돌봤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이 형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가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루터는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도들에게 흑사병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고 권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병이 없는 시대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교회에 참석하여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흑사병이 없는 시대에도, 없는 시절에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이웃을 돌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위험이 늘 도사리는 순간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써야 이웃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김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권합니다. 루터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믿음이 강한 것도 있고 또한 용기가 백배한 것도 있었지만, 루터도 죽음 앞에, 병 앞에 무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 난동하는 사단에 대항하는 유일한 위로는 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한 때에 더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애썼기 때문입니다. 난동하는 사단이 더욱 난동해서 병과 더불어 많은 사람을 무섭게 할 때, 두렵게 할 때, 무질서하게 할 때, 그 무질서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난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말씀이라고 루터는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더 깊이 말씀 속에 사로잡혔고 1527년 그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까지 작사하며 작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이 도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또한 벌철주야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며 용쓰며 힘쓰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지키며 돌봐야 하겠습니까? 또한 시민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할까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근에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2월, 3월, 4월, 5월이 지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다이비드가 제 시야 안에서 다이비드와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고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있는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 시간에 쉼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정말 몇 개월 만에 일주일 내내 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 영상을 찍고 영상으로 예배봐 전화하고 가끔은 1대1로 만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만났을 때 시체같이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최선인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8월 중순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도 뛰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뛰시고 우리 교사님들과 영혼사역자도 뛰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대1로 만나면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현 상태와 문제 앞에 다시 해결되도록 일어서도록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함께 가자고, 함께 돌보자고 애쓰며 용쓰며 기뻐하며, 그렇지만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자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했고, 더불어서 앞으로 더 험난한 시대가 올 텐데 더 강력한 일꾼들을 세우고 키워야 된다는 것을 배우며 걸어갔습니다. 다시 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월, 4월, 5월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지키며 보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단 한 명의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어제 오후 예배 드리는 중에 지난주에 다이비드의 공립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회복되어 왔습니다. 다이비드 예배 마치고 가는데 딱 2명을 붙잡고, 근데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다음 주부터 드릴게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각 실에 모든 법을 지키며 각 실에서 각 좌석에서 사람 숫자 다 헤아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 2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약속 지켰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일꾼들이 한 번 더 손 내밀고, 한 번 더 일으키고, 한 번 더 돌아보면 살릴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사역을 맡은 자로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응답을 봅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손 한 번 닿으면 살릴 수 있는 많은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시기에 우리 일꾼이 되어, 믿음이 강한 자로 일꾼이 되어 모두가 움츠려 있을 때 움츠리지 말고 법을 지키되, 그러나 일꾼이 되어 함께 돌아보며 더 많은 영혼을 데려 살리는 건 어떨까요? 다이비드의 한 아이가 정말 강력하게 은혜를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역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친구들의 상황들, 학교 친구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다 미친 것 같아요, 다 이상해요 라고 말하며 자기 친구들을 돌보러 다닙니다. 집집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친구 고백이 다 제자 비전 왔으면 좋겠고 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돌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세울 일꾼들, 키울 일꾼들은 더 강력해서, 더 무장되어서, 더 담대해서, 더 믿음이 강해서 루터처럼 어떤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루터처럼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주 토요일 온 나라가 소란스러울 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해실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정말 말씀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이고 이 혼돈한 가운데 말씀의 법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 초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소망하며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 책들의 주제가 다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한 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저와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더 이 선배에게 배운 대로 이 시기 홀로 있어야 되고 소규모로 있어야 될 시기,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유튜브 틀어서 유튜브의 멘토를 만나지 말고 자기 개발의 이상한 방향으로 떠나지 말고 말씀 앞에, 말씀의 예수님 앞에, 말씀의 법 앞에 더 깊은 사랑을 빠지고 회복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은교회에 주신 이 시기에 주신 특별한 은혜, 말씀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대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봐서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은혜와 성령과 충만과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대은교회가 되어 대은교회로 말미암아 대구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림센터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